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우리말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했을 때 이 선함도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또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 담긴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 딱 놓고 보면은 성경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오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다 했을 때 이 선함은 선한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선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선한 마음, 선량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서 이 지식도 앞뒤에 이 수식한 설명이 없으니까, 지식하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학문적인 지식,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것은 완전한 지식이 있으므로, 완전한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능히 서로 권한다,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이 권한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술을 권한다든지 이런 음식을 권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만, 여기에서는 권면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진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형제들아,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고 또 완전한 지식인 진리로 충만하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능히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서로 권면해야 할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로서의 공의가 다시 시장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시장에서 사 먹어도 되느냐,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다툼도 있었고, 또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율법주의 이단이랄지 이런 이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기본적으로 주님의 그 진리, 곧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라는 이러한 완전한 지식이 충분히 그 가운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히 이런 구체적인 일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어떤 분쟁들이나 갈등들,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서로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는 말이죠. 사실 그냥 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드러내놓고 쓴다면 이런 거겠죠. 너희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편지를 보냈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지금 정말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죠. 자, 너희들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즉 그 완전한 지식을 충만히 갖고 있는 것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러한 선한 마음과 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능히 이런 너희들 안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이 있는 줄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다음에 나오겠죠. 내가 너희가 잠깐 잊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잠깐 그것을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시 그 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다시 잊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이죠. 그 사도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좀 신중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또 부드럽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구절 중에 하나가 16절이고, 이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16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번역이 상당히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이 잘못되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원래의 의미를 조금 어렵게,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약간 좀 현대적인 그러한 그 번역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1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긴 문장이죠. 여러 개의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놨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구나 하다가 중간쯤에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문장의 아주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본인의 그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술할 때 어떻게 보면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해서 나가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로마서는 논리적으로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이 어떤 문장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들을 한번 분해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디에서 끊으면 좋으냐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끊으면 좋으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하는 그 역할이 뭐냐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 직분이 또 뭐냐? 그 다음에 또 설명하겠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 여기서 끊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가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을 지금 이 한글 번역 그대로 문자적으로 쭉 받아들인다면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인데, 제사장이 보통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보시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 문장을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사역 자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 되게 한다. 곧 어떤 식이냐면 사도 바울의 역할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이 16절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 주고. 자, 아까와 차이점을 알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룩하여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는, 곧 이방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내용은 그것이죠. 제가 좀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든 또 유대인을 위한 사도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해를 했고, 베드로나 또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칼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화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빚진 자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은 이방인에게든 유대인에게든 모두를 향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특화된 사도다. 반면에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특화된 사도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서든 유대인을 위해서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근데 나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 행하는 직분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냐면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자체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 이런 내용보다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의 목적은 곧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존재들로 만드심으로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 자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이 일, 이 하나님의 일은 정말 자랑할 일인데 그런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일을 열매 맺고 내가 그 일을 잘했고 내가 그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즉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죠.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에 가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즉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을 담아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내 능력이 아닌 표적과 기사 즉 기적적인 능력들이 일어났고 또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먼 곳 일루리곤까지 많이 먼 곳을 다니면서 사역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좀 생소한 지명이죠. 성경에서 여기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9절의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여행지들이 등장하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었는지가 나오지만 거기에는 일루리곤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지금 일루리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지가 어디에까지 미쳤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일루리곤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원래는 헬라어로는 일루리콘이라는 지명인데 그것을 이제 음차하다 보니까 일루리곤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이곳은 그리스 북쪽의 발칸반도의 이 서부에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의 남부지방까지 동유럽의 남부지방까지 즉 사도 바울이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도로 간 다음에 보통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의 그 선교의 여정을 보면 이 그리스 쪽 중심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서 오늘날로 따지면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19절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지경이 더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의 터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마치 무슨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남의 터라는 말이, 그래서 남의 터에는 건축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소유의 개념이나 이것은 내 영역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효율의 개념이에요. 효율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남의 터, 곧 다른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첫째,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이 제주도 안에도 교회들이 적다고 하지만 많이 있고, 서울 같은 곳에는 너무 막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왜냐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초창기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또 그에 반해서 복음을 전해받아야 되는 그 지역은 너무나 넓었죠. 교회 없는 곳도 많았고, 목회자들이 없는 곳도 많았고, 또 선교사들이 또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이지만 동시에 선교사로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들이 얼마나 많은데, 같은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역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또한 집중적으로 교회를 열어두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라도 여기에서 지금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에게 고마워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나는 교회 없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금으로 봐도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굉장히 먼 곳까지 가서 그 짧은 기간에 그 많은 지역을 돌면서 전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아주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겹치지 말자. 이 겹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의 터, 곧 다른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역자들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또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심지어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또 선교사나 목회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역이 서로 중복되면 경쟁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특히 맹수들일수록 자기의 영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경쟁해서 밀려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의 영역을 따로 구축해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지배권이 있는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 한 가지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예를 든다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이가 내가 더 그 부분에 은사가 있다고 자꾸 내 일에 간섭하고 상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지시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될 수 있는 한 경쟁을 피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은사가 있어서 누군가가 나보다 은사가 좀 없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가서 막 지시하고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람을 먼저 세워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제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없는데 이걸 섬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좀 어렵지만 해왔는데 참 성도님이 이 분야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걸 좀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하면 모를까? 그렇기 전에는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막 더 잘한다,
내가 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 그 일에 막 앞장서서 나가면 결국 그 사이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싸우고 결국에는 서로 이제 척을 지고 또 갈라지고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악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죄성도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터에서는 건축하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감히 수를 셀 수 없는 놀라운 열매로 또 열매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 위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애를 쓰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 그럼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 또 때로는 나아갈 줄도 알고 때로는 물러설 줄도 알았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롭게 힘있게 나아가야 할 때는 힘있게 나아가며 또 잠시 물러서야 할 때는 잠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의 또 복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들로 이 교회가 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제주도 전체의 복음화와 나아가 이 나라 이민족과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확장되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모든 마음을 쓰며 기도하며 일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또 각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의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